오늘 본문 2절 중간쯤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험이란 말을 많이 쓰죠.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본다, 시험을 치른다,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 집사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당한다, 이런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말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은 보면은, 첫째, 나의 의도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보통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 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거나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했거나, 또 어떤 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은 병 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보다는 일이 잘 될 때, 실패할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누릴 때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보통 가난할 때나 삶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게 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교회나 교인들은 상당히 건강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에 가보면 교회당부터 대단합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앞에 가보면요, 대기업 빌딩에 못지않아요. 대단합니다. 얘기 듣기로는 또 그 교회당 안에 수십억짜리 파이프 올겐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이프 올겐이 그냥 빵빵 울려댑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은 멋있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은 없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온갖 추문이 난무하고요, 교회 내에서 불법이 꺼져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고요, 성도들의 분별 능력은 마비됐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 시대의 교회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 교인들의 3%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비드 19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약한데 코비드가 끝나면은 아마 문 닫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명무실하게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형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요즘에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동생 목사한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죠.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건 이런 때 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로 시험의 원인을 타인이나 어떤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아무개 장로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환경이나 이웃이나 가족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시험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시험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시험의 원인이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나는 항상 시험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교우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지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내가 남에게 어떤 시험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전부 자기가 당했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실컷 퍼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어안이 벙벙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전부 남의 탓이라는 거죠.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고 우리 당이 잘못했다는 거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로 딱 나뉘어져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했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절대로 사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텐데 늘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그래서 원망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모든 갈등과 분쟁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힘들었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것만 깨달을 수 있으면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아마 거의 다 해결될 거예요. 구약에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해방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곧 해방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는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광야에 나와 보니까 막상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몸만 빠져나왔다고 출애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연속적인 것이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탈북자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농땡이를 치는 거죠. 그리고 시간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정시에 언제 몇 시에 나오세요? 그럼 그 시간에 딱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뭐 걸리는 얘기하면 뭐 엄청 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존심이 센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센 사람은요, 웬만한 일 그냥 넘어갑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포용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탈북한 사람들은 몸은 탈북했지만 아직도 내면적으로 북한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탈북한 사람을 뭐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월급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배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요령 피워가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괜히 열심히 했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몸에 배인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습관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북은 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북한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서서히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태국에 그 탈북자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태국까지 왔죠. 그래서 그 예재원이라는 그 안가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남한이라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많은 사기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남한에 가서 심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한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아마 지금쯤은 아주 피부로 절감을 할 겁니다. 저는 그들이 받을 문화 충격을 생각할 때 마치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긴 훈련 코스를 주셨습니다. 40년, 긴 세월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기에는 너무 짧은 세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먹고 싶고 심지어는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훔쳐먹던 과거가 그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구원받은 자유인이 아니라 여전히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철저히 노예 상태였던 것이었죠. 정신적, 영적인 출애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세상적인 옛 모습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25년간 이상 목회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이렇게 체질화된 옛 모습을 버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마술과 같이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그런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이나 가치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생활, 습관,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질서, 십계명을 가지고 새롭게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은 벗었지만 그의 옛 습관까지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반석에서 생수를 내랴 하고 지팽이로 2번을 반석을 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본문 3절에도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서러운 것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 배고픈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넘지 않는 놈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도둑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굶는 것을 보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 굶주림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낮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이 낮아지죠. 좋게 말하면 겸손해지고요, 안 좋게 말하면 비열해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픈데 당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한 며칠 굶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장기 금식을 안 해봤지만 특별히 한 3일 금식 정도 하면요, 기도가 안 돼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보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초조했어요. 불안했어요. 마음이 급해요.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기약이 없어요. 무지하세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스케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정착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임금도 뽑고 안정되고 풍요롭고 번영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아직도 멀었다. 농사 짓지 말고 양 키우지 말아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훈련만 받아라. 그 대신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꿀 섞은 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느냐,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한 것, 돈 번 것, 그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복잡하고 바쁘면 안 돼요. 기본적이고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며 훈련 받으라고 했어요. 간절없고 지루하죠.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번영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 문화에, 그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고 배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제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일손이 부족하니까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사역을 시킵니다. 아직 정착도 되지 않았고 우리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시험에 듭니다. 뒤늦게 후회해 보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한국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분이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혹자는 그 신학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쫓아오지 못하니까 그만뒀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혹자는 리포트를
베껴 썼다가 그게 걸려서 잘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분을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명함을 탁 주는 거예요. 명함을 딱 봤더니 신학 박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석사과정 3년도 안 끝냈는데 도대체 언제 목사 안수는 받았고 언제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됐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집사였는데 어느 날 한국 갔다 오니까 목사가 돼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목회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목회는 아무나 막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훈련을 받고 목회적인 훈련을 받아도 한판이 실패하는 것이 이민 목회인데 신학교 목사 과정 3년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 감히 이민 목회를 하겠다고 덤벼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민 목회는 정말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목사하고 사모가 올인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이민 목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집에 콕 박혀 있으니까 답답하죠. 간절없죠. 지루합니다. 외식도 할 수 없고 외출도 하기 어렵고 여행을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집에만 있으니까 툭 하면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뉴욕에는 제 딸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뭐라 그러냐면요. 아빠, 이번 코비드 끝나면은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가야 되니까 애들 좀 봐줘.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지. 근데 속으로 지네들만 스트레스 쌓였나? 부모도 스트레스 쌓였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코로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침 잘 됐다 생각하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붙잡아 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겸손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겸손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야 할 인격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겐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실을 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